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환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 단원들의 소식이 이메일로 매일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506명의 환자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내과와 소아과와 치과 도합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그 밖에 안경사역, 축구사역, 한방사역, 미용사역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단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21명의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와 내용이 풍부해서 선지자 시대 그 당대에 필요한 말씀임과 동시에 장래를 위한 먼 미래를 위한 예언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론자들은 이사야 말씀이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 선지자가 쓴 책이 아니다. 이사야가 있고 제2사야가 있고 제3이사야가 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2이사야가 있고 제3이사야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하고 이사야 40장부터 54장까지를 제2이사야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를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계시성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the eternal now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우리는 전혀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만이 있는 거죠.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그 선지자 당대 그 시대에 관한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이 풍부해서 먼 훗날의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라는 대목이 나오죠. 너희 2인칭 복수가 나오고 그들 3인칭 복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사야 당대 이사야 시대에 어떤 유대 민족 사이에서의 갈등을 시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신용만 하나님이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그 내면에 있어서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무늬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더 실권을 잡아가지고 진정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이사야 당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실권,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한 이들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들을 이름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핍박하고 추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당시에 벌어졌었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루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너희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로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의 유대 사회에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과 의미, 그 은혜가 너무 풍부해서 그래서 한 시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말씀은 장차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구세주를 무늬만 유대인인 그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유대인이지 진정한 주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까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또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대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언뜻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표면적, 이면적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표피상으로, 외면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인가? 유대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의 종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다 유대인인가? 그렇지 않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내면, 그 진정한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무늬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핍박을 가하였던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은 신약성경 241면입니다. 신약성경 241면. 신약성경 241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은 누군가? 혈통상으로 유대 자손, 유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유대의 종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 몸에다가 살을 떼어서 할례를 행하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외피상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 내면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외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과연 결국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바울 시대든 어느 시대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두 가지가 오늘 이사야 6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혈통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종교 문화권에 의해서 구별할 수가 없이 그 내면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발견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다. 진정한 갓피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떠는 심령으로 순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저 외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가꾸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내면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표지는 뭐죠? 두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쫓아낼 때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하며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인생이면 누구나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닥쳐올 때 어디로 피하려 하십니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930면입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올 때 거기로 피하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고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곤궁함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인자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자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우리가 바로 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죠. 어디에 나오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내 삶에 꼭 들어맞는 그런 기도를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은 시편 17편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12면,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 찾으신 것 같네. 자, 시편 1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자를 나타내소서. 핍박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주께로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하나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른손은 뭘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주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능력과 인자를 나타내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위해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회의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에 나가 있는 21명의 선교 단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